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겠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고 교만 속에 거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2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또 나를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니 나 항상 믿고 나아주게 거룩한 믿어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큰 넓으니 내 믿음 모두 버리고 주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12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124번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도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자원 찬송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호경화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양인선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저희 곁에 계셔서 저희가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를 깨달아 저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당신께 예배하며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을 감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 모든 무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서로 돕고 배려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송속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힘써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각 기관장과 셀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사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저희에게 원하시는 바를 무엇보다 우선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상 찬송 38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날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내소서.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헌상이 오병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혹여나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인선 장로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장로로서 주의 부족한 종으로서의 부족한 모습을 보완하고
조력하고 동역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역할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거의 삶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목의 통증과 그의 위통과 그의 오장육부 모든 관절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수고하는 우리 성이우 자매와 우리 안유빈 어린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둘 다 공교롭게도 목사 딸들인데 하나님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는 두 딸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우리 성이우 자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그를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유빈에게도 함께 하시사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호경아 집사님과 우리 윤주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매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주여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김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써주는 우리 송석교회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은혜 내려주시고 그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우선 갈등과 분열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고요. 그래서 성도들과 사도들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부활에 관한 신학적인 견해가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가득 찼을까? 가득 차게 된 것일까? 물을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세상의 욕망에 휘둘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선도해야 되잖아요. 주도해야 되잖아요. 본을 보이면서.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요, 세상의 논리에, 자본의 논리에, 권력의 논리에 획책되고 휘둘러지면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격가지가 되고 격가지가 중심이 되면서 교회의 가치가 뒤바뀌고 만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뒤바뀌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세상이 교제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물들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욕망과 하늘의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욕망, 여러분 어떤 특징을 그렇다면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망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경쟁적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욕망은요, 이렇게 위계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요, 경쟁 중심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육강식. 또 뭐 있죠? 적자생존. 또 뭐 있습니까? 승자독식.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욕망의 가치입니다. 그럼 교회는 욕망이 없습니까? 우리는 교회된 자로서 그렇다면 아무런 욕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안달이고요. 높이 날고 싶어서 안달이고요.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안달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욕망이 세상의 욕망과 구별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없으면요, 교회의 욕망이나요, 세상의 욕망이나요,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주야장절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강설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하였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표현하여서 전하였는데요. 첫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받들자? 주권을 받들자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자.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비로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실 때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그의 자녀인 나는, 그의 자녀인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둘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세상을 의지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욕망이 세상의 욕망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요, 수많은 문제를 안게 된 이유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세속적인 가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교회가 성도잖아요. 성도가 교회고요. 교회가 자꾸 믿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 또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욕망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믿음의 반대는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세속적인 가치를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이로써 믿음과 행위가 모두 어긋나고 마는 그야말로 세상을 닮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닮은 교회가. 셋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기억하십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냄새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모든 것을 경쟁적으로 보았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뽐냈어요. 자기를 자랑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욕망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회가 이것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스스로 세상과 닮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입으로는 말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세속적인 지혜와 세속적인 실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요, 교회는요, 가급적이면요, 자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소한 자랑은요, 분위기를 띄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 정도는요, 저는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틈만 나면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정도가 지나쳐서 애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은 무도하다. 특히 여러분 목사님들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요, 세속적인 성과물을 얼마나 목사님들이 자랑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보면 모순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헷갈리는 것이. 성도들이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주식이 오른 것을 자랑하는 목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자기 자식이 명문대에 입학한 것을 자랑하는 목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무슨 학위를 받고 어떤 권위 있는 사람과 만나서 밥을 먹었다 자랑하는 목사, 내가 누구인지 나 좀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목사, 그런 꼴을 보면 대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내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엄청나게 말을 해요. 엄청나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근데 실제는 자신을 자랑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모독해요.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안 되겠다. 야, 이러다 안 되겠다. 그만 좀 자랑해라. 그만 좀 비교해라.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뽐내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이다. 그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인 것이지 너희처럼 그런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다시 바울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이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나 여전히 우리는 빛 가운데서도 눈이 먼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려 보면은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여서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까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까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하지만 세상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자꾸 세상의 가치를 뽐내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니까 바울이 볼 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저 좀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제의식만 갖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굴리며 살아야 할까요? 욕망 속에는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 속에는 이성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 속에는 어때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건강에 관한 욕망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을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관리하며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조금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안에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자같이 하고, 그렇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세상 물건을 쓰지 않는 자처럼 하라. 그렇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욕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 있죠. 아내가,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사람은요, 자식이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우는 자가요, 울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요, 기쁜 사람이요,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파는 사람이 뭘 파는 사람이요, 뭘 팔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고요, 쓰는 사람이요, 뭘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욕망을 관리하며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금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강요합니까?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결혼이나 재물이나 그 외의 세상의 것들이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행적은, 이 세상의 외형은 모두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종말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에 제발 좀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좇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교회가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코스프레 한다면 하나님 그런 교회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십자가의 도를 멀리하고 욕망의 환상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교회는 십자가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로써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실천하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이제 말씀 끝났어요. 그럼 그것을 실천하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내려다보고 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천만의 말씀. 이 욕망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실천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욕망을 관리해야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할 자는 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복음을 실천하고요, 어쨌든 그 복음을 증명해 보여야 될 주체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많은 교회가요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시민단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권력의 하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도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할 때 교회는 왜 자신들이 부름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진리를 팔면 안 되는지, 왜 교회가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면 안 되는지 더 이상 그 이유를 말씀 안에서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인데, 그런데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홀대해서는 막대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세속의 수단으로 그들을 도구화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래서 이 송석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는 세속의 가치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선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에게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목사님, 당신은 십자가의 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저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당신의 모습을 보고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정도로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저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에도,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에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도만 붙드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의 도로 조율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을 말씀으로 잘 관리하여 누림과 버림의 신기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도만을 붙잡아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순수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면서 집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경건의 시간을 보냅니다. 두 번째, 내일 노회 원래회와 특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앞에 차도가 있습니다.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조사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도지 문구를 조금 크게 하였습니다. 향후 더 좋은 도안을 강구하여 전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매달 마지막 주 회중 예배는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온 성도가 예배의 기대를 다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숙 집사님이 목사님 생신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강화할 수 있으십니까? 네, 뭐 인사할까요? 그리스도 네. 그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한 번 더 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같이 일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봄 내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